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편지를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역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명령하셨고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죠.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보셨구나. 그냥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그런 의미 있는 좀 대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이름 중에 바울도 아실 거고 디모데도 아마 다 아실 거고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실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식으로 부르는 게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불러서 실라가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같이 떠나는데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함께 가게 되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유명한 사건이 이제 같이 경험했던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던 그런 사역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이 실라와 같은 굉장히 신실하고 든든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대목이고요. 또 그 밖에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했던 많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성도들이 있었죠.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무명 이름이 없었던, 다 기록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록되어진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이게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이름들에 담긴 굉장히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죽을 뻔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감사할까요? 함께 동역하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 한번 보시면서, 네, 부부끼리도 동역하는 거죠. 네. 너무 귀한 동역이죠, 부부는. 어쨌든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2-3주 정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맺어져요. 전도의 열매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처럼 이렇게 뭐 예배당이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약의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모였었던 때가 아마 집이 아무리 커도 5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그룹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죠, 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고 온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먼저 한 55년에서 6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기에 첫 번째로 쓴 그런 성경인 거죠. 쓰여진. 그러니까 왜 썼냐면,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또 그 당시에 핍박이 좀 있었는데 그 핍박을 정말 잘 견뎌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비록 이제 2-3주 정도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굉장히 그 복음을 듣고
강하게 세워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척교회였던 거죠. 개척교회 같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외우기도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붙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단어, 세 가지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동체를 세우는데 뼈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소망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붙은 수식어들이 있죠. 역사, 수고, 인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앞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을 비신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공동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말로만 한 귀로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성령의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 군마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지만 찬양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역사인 거예요.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도 믿음의 역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역사인 거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한 10년, 20년 혹은 5년 이렇게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대여섯 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짓눌러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목회자인 저도 변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요? 늘 같은 걸로 아내랑 갈등이 있고요. 이거 가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이거 내가 목회자인가? 이것도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영적인 변화,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 밖에 정말 많이 변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려고 해야 되는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때문에 변화된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운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역사하고 싶은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였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다른 지방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건 쉽게 못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끊지 못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소문이 많이 났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 믿거나 잘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걷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랑의 수고. 이거 맨 마지막에 제가 시험 낼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 수요 찬양 예배 때 한번 물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세 가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사랑에는 참 많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거의 다 부모니까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뒤에 그 성화가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해주는 것,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밥 먹여주는 것,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안아주는 것, 잘 돌봐준 것 기억 안 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굉장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까 저 때문에 잠 많이 못 주무셨을 거고, 저 애기였을 때 저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도 기저귀도 많이 빨아서 해줬을 거고, 또 배고프다고 울면 젖도 먹여주셨을 거고, 굉장히 그때는 어머니가 일도 하시면서 그건 기억이 나요. 고추밭에 이제 고추밭 일을 하시는데 제가 업힌 기억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 기억이 나네요. 너무 많이 엎혀 있어가지고 제가 오다리가 됐어요. 왜냐면 떨어뜨리면 하도 오니까 항상 업어주신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요? 제가 키워보니까 수고를, 저는 이제 아빠니까 남자니까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데 많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엄마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자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수고에 사랑이 빠지면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생겨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의가 보이게 어떻게든 할 거고, 또 사랑이 빠지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빠진 수고를 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로 자라났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0여 년 동안 오면서 그 수많은 사랑의 수고의 손길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사랑이요, 아가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것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교회 봉사하시는 거 한두 개씩은 아마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에, 내가 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사랑의 섬길들, 봉사들이, 그 수고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한다면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그 수고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아가페 사랑을 깊이 우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교회에서 많은 그런 봉사들을 했잖아요. 목사님하고 교회도 이렇게 증축을 해보고, 방학만 되면 목사님이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물론 공짜로 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꼬박꼬박 일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받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EM들도 굉장히, 청년들도 늘 우리 뭐 행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래요. 교회에서 열정페이로 청년들을 너무 혹사시킨다. 모든 봉사하는데 다 청년들을 동원한다.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회 때는 그런 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자기가 열정페이로 하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면서, 짜증을 집에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내는 걸 못 봤어요. 어른들이 뭐 시켰을 때. 그래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서 은혜페이, 오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면 사랑페이, 물론 힘들 수도 있죠. 물론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럴 때는 저는 당연히 쉬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할 때에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조금 좁아지면, 작아지면, 그래서 교회 일이 좀 힘듭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저는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요. 다시 은혜 채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 은혜 받는 그릇이 약간 빵꾸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사랑의 수고의 마음은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 그런 어떤 부담이나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 여러분 삶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힘들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하시면 다시 조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으시죠?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하기를 굉장히 소망하실 거고요. 삶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굉장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애들의 소망이 대부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소망,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은 잘 안 해요. 기도할 때만 좀 하고 그냥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현실에 부딪혀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또 관련된 소망들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는 소망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그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힘에서 나오는 소망들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누구나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서 산다고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른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많이 불렀을걸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올해의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참된 것을 소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인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인내를 발휘하는 건,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다시 재위치시켜야 돼요. 나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되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짧게 3가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이 3가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보여준 아름다운 3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하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평화가 깨어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